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봄 농사를 마치고 이스라엘도 봄에는 보리를 이렇게 심고 거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리 농사를 마치고 맥추 감사절,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한 감사절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반추해 보면서 나의 삶을 결산해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그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지 못한 것 무엇일까? 누구 탓일까? 하나님 탓일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탓일까?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우리의 삶에 기대만큼의 그런 결실이 없을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아비야 반열의 제8반열의 사갈의 아들 이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광야에 머뭅니다. 광야에서 낙태 트롯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거기서 나오는 그 야생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거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은 잘 믿고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 시대가 시작된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시련도 다 겪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은 뭐냐면은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들이 외친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거룩한 백성이야 맞은데 또 하나님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들의 근성, 그 죄악된 본성이 아직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 옛날 그들이 타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이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했잖아요. 바로 그 뱀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임박한 진노의 자리에 있느냐. 마치 쓸모없는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농부가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 불살라 버리려고 하듯이 도끼자루가 이미 내리쳐서 거기 뿌리까지 와 있는데 지금 너희 상태가 지금 그 정도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정도인데 너희 지금 그런 상태에 너희가 누가 가르쳐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남은 짧은 그 시간, 도끼 뿌리가 지금 도끼가 그 나무 뿌리까지 와 있으니까 그 나무는 완전히 잘려지기 전에 지금 짧은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회개하러 왔다고 지금 세례요한 앞에서 그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나는 지금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진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지도 못하는 그냥 미천한 사람이고 그분이야말로 존귀한 분인데 그분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리고 그분이 오면은 손에 이 마치 농사를 다 끝날 때 타작 기계로 타작 마당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알곡과 죽정을 골라내듯이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듯이 모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알곡은 뭐 천국에 드리고 곳간에는 천국을 말하죠. 죽정이는 꺼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진짜가 아닌 가짜는 다 죽정이 불살라 버리듯이 지옥에 던져버린다. 영혼이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진다. 바로 그분이 오신다. 내 뒤에 지금 이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온 이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부담 또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거듭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서 내 삶 속에서 선한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과 그런 삶이 나에게도 재현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유대인 중에 아주 뛰어난 존경받는 원로 한 사람이 밤에 조용히 자신 신분도 있고 사람 눈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당신은 오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한 잘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원로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 너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야겠다. 그래서 충격받는 그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내가 유대인의 선생에 대해서 그 정도도 모르느냐?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이 육신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못했던 그에게 눈을 띄워주고 지각을 열어줍니다. 그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오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자신 메시아를 노래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 가운데 왔지만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속에 복음이 뭔지를 아직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장대에 달린 적이 있는데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장대에다 매달아 두고 그래서 보는 자마다 살아났는데 그 장대에 달린 가로로 달린 그 뱀의 모습 같이 장차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면 그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그와 같이 이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복음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바로 니고데모에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을 전해주죠. 그렇게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통해 복음의 정통 복음을 전수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부터 그 니고데모가 평생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접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계속 그를 믿고 지지하고 따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재판에서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끊임없이 시련을 다 고난받을 때 그 백성들에게 책망한 사람도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었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 싶어서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으려고 할 때 그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의 시신을 받아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시신을 받아가지고 그 준비한 몸을 부패하지 않게 향유를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쌓아서 거기에 새로 판 요셉이 파놓았던 그 무덤에다 장사를 지내는 일을 하죠. 아무도 하지 못한 큰 일을 그가 나중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그런 순간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분명히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주님과의 만남의 인카운트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확실하게 밤과 낮에 달라진 것 같이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이 내게 있느냐는 거죠. 나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일 그것을 묻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났다면 내 안에 신의 성품이 나타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신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재현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에 희망을 주고 빛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거룩한 주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식을 꾸미고 장담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수천 년을 믿었다. 그리고 옷도 멋있게 거기다 성구를 다 써붙여가지고 품위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길거리에서 막 다 보란 듯이 대표 기도도 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고 너희들은 심판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제대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님 닮은 제자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몸부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애굽 세상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의 대장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호위해주고 그들을 위협하여 추격하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놓은 그 홍해를 가르고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을 보면요, 놀랍게 2사람뿐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출애굽은 1세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60만 명이 나옵니다. 출애굽은 그 2세 출애굽은 1세대는 죽고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숫자도 민수기에 나옵니다. 숫자 약간 다릅니다. 근데 1세대에는 60만 명이 나왔던 출애굽사들은 다 죽어요. 누구까지 죽느냐? 모세까지 죽어. 그리고 2사람 하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 모압 땅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에서 올라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눈이 쇠하지 않아가 멀리 다 보여요.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한 발만 내디면 가겠는데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에 이끄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였지만은 아직도 옛 성품을 버리지 못했어요. 모세가 아주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온유한 사람인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본성을 가지고 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질이 한번 났다면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박탈돼 가지고 도망해서 광야로 들어간 거거든. 그런데 그 성질이 또 나와. 하나님이 일하는 중에서 무리와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외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을 이끌고 70명 장로를 이끌고 호렙산 반석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반석을 탁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백성들을 약속했던 가나안 가는데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2세대가 40년 후에 똑같은 자리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조상들이 그 부모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합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을 해요. 모세 순간 격동이 되었어요. 하나님 두 번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성숙하고 점점 영성과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막 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데 순간 격동이 됐어요. 뭐 때문에 격동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죄악된 본성이 톡 튀어나와서 화를 내면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내랴 막 그러면서 반석을 세게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 물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율법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무장돼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도록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매주일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제자 훈련을 받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내 힘대로 내 결심대로 내 노력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 감화하고 이끌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가 거듭난 완전 성인이 된 것처럼 자기를 꾸밉니다. 나는 아무 회개할 일도 없는 다 된 사람처럼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벽에 갇혀서 다른 사람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찔림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7교회, 대표적인 7교회에다가 말씀할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그런데 현대인들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강팍하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어 있든지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의 음성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생애를 마치고 치매가 와서 요양 안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갈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딱 죽을 때가 되면 정신이 조금 온전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선해져. 그리고 후회도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이 임종을 보고 장례를 집례하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선해지더라고. 순해지고 선해져. 그래가지고 아주 순수해져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회복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실하게 제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일 좀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후회를 해요. 근데 그 후회야 뉘우침이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게 진짜 회개거든. 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뉘우쳐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서 지옥 자식이 된 니고데모 가룟 유다도 성경에 보면은 뉘우쳤다 그랬어. 마지막에 뉘우쳤어.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뉘우치면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건데 그때서야 정확한 자기 인식이 됐을 뿐이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과 그 다음에 그의 부어주시는 죄로 사함 받은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 리제너레이션, 중생한 사람이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생애가 이제 깊어갈수록 또 우리 생애가 맞춰가는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한 아버지의 농장이라면 나는 그 아버지의 농장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자, 아버지가 농부로서 찾는 게 무엇이겠느냐? 포도 열매다. 그럼 그 포도 열매가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있은 거지.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너희가 가진 너희가 줄기에 굳게 붙어있은 거지 너희가 내 안에 굳게 붙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거기에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거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은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때야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형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성육신을 해야 하는 거죠. 성육신하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죠. 재성육신이란 말은 제가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말이에요. 리인카네이션. 재성육신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고 느껴져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듯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세례를 허락합니다. 세례는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된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을 이루듯이 오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된 성도가 한 몸을 이루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가 포기해야 돼. 오늘 제약된 근성을 가진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순교신앙이라 그래. 순교신앙.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순교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라나 우리 학생들을 아기 때부터 제가 데리고 비전 트립, 순교 비전 트립을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엄마 아빠보다 나 순수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이세대처럼 훨씬 더 비전이 보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딱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 부모들이 막 그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뭐 통장에 저금해두고 나한테 유산 나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보다 100배나 잘 살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 거? 진짜 그렇게 돼요. 걱정 안 해도 돼. 그 쓸데없는 걱정이야. 왜냐? 영적으로 균형이 잡혔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여기 어릴 때부터 딱 그리스도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자기 인생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삶의 자세가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잘 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140년밖에 안 되었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는 모든 교회를 뛰어넘어 가지고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없으면 세계 선교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 220개 나라의 선교사를 다 파송해서 나가고 앞다투어 나가고 있는데 그 어디서 이렇게 나왔느냐? 우리 한국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순교적 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삶 속에서 신사참배에 대하여 정하고 일제에 정하면서 나갔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공산주의 정권 속에서도 원수의 죽게 되어 있는 원수의 그 아들을 품어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또 피난민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부산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돼가지고 순교적 삶을 살았던 가난한 이웃이 친구였던 장기래 박사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인데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신앙의 진실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오늘날 자유와 번영이 온 거예요. 토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이 출애굽한 이 시대처럼 오늘 선교 2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하느냐?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그러한 순교적 신앙 나아가야 하는데, 현대 문명과 문화의 발달은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아보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문화를 형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 자체는 아주 고상한 말이지만은요, 순교적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중세기 고전했던 존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을 보면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옆에서 기록해 두었어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투옥당하고 화형당하고 겁탈당하고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그 후손들을 끝까지 용서하면서 화해를 실천하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것이 순교신앙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감동과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순교적인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럼 우리를 돌보는, 유모와 같이 와서 우리를 돌보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 우리가 부으신 성령이세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오늘 육체를 가지고 죄악된 근성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늘 도우셔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모든 크리스찬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형식상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근에 바뀌고 탄핵되고 지금 재판받으러 하루에 15시간씩 신문 받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고 있어요. 대통령이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장담 못해.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지금 뭐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아니고는 한 걸음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의 심지어 대통령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성경을 늘 묵상하고 나갔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큰 일이 벌어졌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권운동이 흑인 해방을 하다가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어 있고 흑인 해방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때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통령실 옆에다가 기도실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매일 밤 그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 주고 깨닫게 하는 걸 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내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은 통일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자유주의 국가로서 토대를 딱 닦아두어서 그로부터 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세계 속의 번영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지도자라면 더욱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의 대통령들이 자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요, 직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것같이 하지만 뒤돌아서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저 말단 공무원 책상 앞에 가면요, 다 물이 다 식어버린 것까지 꺼져가지고 실천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였듯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도록 일하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지 않고는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느냐,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하느냐, 매일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겸손히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원천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두고 삶의 하루의 일상의 일과의 첫 번째 일과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